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첫 주 세 번째로 콜린스의 서론을 다루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서와 구약 성서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콜린스 책을 볼 때 친절하게 매 장마다 상자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상자가 요점해서 이렇게 통통한 글씨로 제목을 쓰고 그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자만 이렇게 보고 그 통통한 글씨를 보고 아,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하면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챕터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요점 상자로 돌아와서 요점이 히브리 성서, 개신교 구약 성서, 가톨릭 구약 성서, 70인역 성서, 불가타 성서, 이게 다 통통한 글씨들이거든요. 그것만 딱 보고 머릿속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암기력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못 암기했다 하더라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히브리 성서란 토라, 예언서, 성문서,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어요. 토라는 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 해서 우리 개신교에는 이 예언서 부분을 앞에를 역사서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예언서를 따로 구분하죠.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진짜 예언서라고 부르죠. 성문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성서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토라의 티, 예언서의 느빔, 성문서의 케투빔 쓰여진 것들. 그 앞머리 글자만 따서 TANAK, 그러니까 모음을 또 넣어서 타나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그동안 구약성서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조금 민감성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다 구약성서를 가급적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이라 함은 신약성서를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구라는 말이 옛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표현 뒤에는 히틀러의 구약에 대한 그 박해 이런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요즘 민감성을 가진 구약성서 학자들은 히브리 성서라는 말 병행해 쓰기도 해요. 근데 정작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유대 학자들이 괜찮아, 뭐 구약성서로 쓰면 어때? 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신교 구약성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서랑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나 배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톨릭의 구약성서는 외경, 우리가 개신교 쪽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제2경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유딧서라든가 토비트서라든가 마카베오서라든가 하는 그리고 집에서 지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정경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만약 개신교 사람들이 만약에 가톨릭처럼 이러한 책들을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좀 더 풍성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개신교 학자들 중에도 바로 이 가톨릭의 제2경전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부할 대상이지 정경이 아니라고 해서 뭐 경시하거나 할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 바로 이 책들만 다루는 그런 수업이 보통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만 하죠. 제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한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는 표현조차 개신교 입장의 표현이고 요새는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을 배려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과목을 공부하면 바로 그 제2성전기의 문학, 그러니까 성경 문학과 외경, 위경,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 전에 유대교의 형성 시기까지도 다루게 되어서 한 학기에 보통 끝내지만 그걸 전공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우리 학생으로서는 너무너무 풍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감시인대 학부, 대학원 공부하고 미국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도 공부하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교 입장에서 공부하는 구약성서 그런 거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 교수님들도 그런 걸 언급을 안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랍비들이 면면이
개신교인들이 성경 공부할 동안 그 사람들도 막 프랑스 이런 데에 흩어져 살면서 포도원 농사 짓고 포도주 만들면서 얼마나 학자로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랍비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지, 다음 세대 이어가면서 토론을 많이 했는지, 그게 다 문헌과 학문 전통으로 남아있는지 그런 걸 아무도 언급조차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잃어버린 학문 전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걸 접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한쪽 입장에서 했는지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자, 이제 그 다음에 70인역 성서가 있고요. 그리스어로 된 성서, 이게 히브리 성서를 최초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로 번역한 성서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불가타 성경, 4세기에 제롬이 라틴어로 성서를 번역을 했죠. 그리고 정경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다.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여기고 있는 이 책이 몰몬경 같이 제임스가 막 기도하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던져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토론과 논쟁과 어떤 역사 상황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JEDP 이론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성서를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부분은 야훼라고 부르고, 이게 뭐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르게 부른 건가? 아니면은 저자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어떤 저자는 하나님을 유난히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걸까? 그런 질문으로 이제 비평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자들의 결론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게 그냥 100% 역사적인 문헌이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딱 받은 문헌이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하면서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은 거구나, 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요,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서로 일관성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독자들은, 성경 믿음 좋은 독자들은 왠지 그거를 합리화하고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감춘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성경 그냥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경의 한계는 닫힌 본문이라는 게 한계죠. 그 닫힌 본문이 가톨릭처럼 본문이 많을수록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미 별별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저는 21세기에 오늘날 성서시대 저자들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잖아요. AI라든가 사이버 인간이라든가, 우리의 일부가 몸이 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보세요. 심장 제세 박동기 심장을 제대로 뛰게 하는 건가요? 그런 기계들이 우리 그 어떤 특수 물질이 우리 조인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몸에 여기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사이버 인간이 된 지는 오래돼서, 보철 같은 거 있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라든가 섹슈얼리티의 질문, 그것도 과거에는 없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죠. 옛날에는 뭐 남자는 씨이고 여자는 밭이라고 생각해서 여자의 난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쵸? 되게 비과학적이죠. 그쵸? 생명공학 입장에서 되게 무지한 부분이 많죠, 성경이. 그런 것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미 인간의 삶에 해줄 말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도덕을 얘기하고 있다면 되게 진보한 도덕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 우리 한 인간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우리의 모습과
70, 80 먹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예쁜 생각과 미운 생각도 다 하고 예쁜 행동과 미운 행동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일 때 성경이 각각 새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나는 성경이 이렇게 닫힌 전경이지만 아주 풍부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언제나 해줄 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9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각각 도표가 있어요. 개신교 성경의 배열, 히브리 성서의 배열, 로마 가톨릭 성경의 배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역본들이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는 이게 서양책이니까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우리 한국어 성서는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번역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서 독특한 거는 이미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뭐 존 로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심양에 계셨나요? 심양교회 저도 가봤는데 북한 출신, 북한이라는 표현, 북조선 출신의 젊은이들, 뭐 서상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맞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책들이 있어요. 신약성경 쪽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선교하러 올 때는 선교사가 그 손에 한국어로 된 성경을 들고 왔죠. 놀라워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정말 유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들은 언어학자이고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알아야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체계 종교라고 하거든요. 개신교도 역시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의 체계 종교죠. 그죠? 우리를 한 체계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무조건 성경 번역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권서들을 통해서 책을 권하는 사람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통해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말 문법들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국문학자들은 바로 그 최초의 문법들을 접하고 그 국문학자들이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서지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성서를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래도 성서를 공부하죠. 왜 기독교는 아니래도 서양학자들이 영문학하는 사람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최초의 성서 번역자로서도 활동을 정말 많이 했죠. 현지들과 함께. 그렇지만 그때는 한국인들은 아직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한국인 성서 번역자들로만 성서를 번역한 것은 후대의 일이에요. 본격적으로는 제가 알기는 공동번역 성서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1900년대 아마 그 마가복음 쪽복음 1800년대에 나왔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예수님? 북한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의 번역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자이기도 했다는 것. 그게 참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학자인지 저는 사실 묻고 싶어요. 그렇죠? 학자라 하면 상대방 문화, 역사,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기여하고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선교사, 학자이면서 전도사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 하나만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언어까지 공부하고 문화, 역사까지 쓰면서 더군다나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또 해외에 한국을 비유하는 그런 얘기들을 쓰고 정말 대단한 활동들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친제국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우리는 뭐 잘한 사람들한테 배우고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 성서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다가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개혁을 한다거나 개정을 한다거나 한국말도 표준말로 바꾸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그 구역 성서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1956년판이 오래 쓰다가 이제 공동 번역 성서,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한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인이시잖아요. 그 공동번역 성서를 되게 많이 다듬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가 문체가 아름답고 좋죠. 가톨릭하고 약속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서를 쓰자. 우리가 개신교인이든 가톨릭이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는 개신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왔을 때 그 전에 버전에 익숙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제가 신학교 처음 공동번역 성경을 접하고 교회 갖고 가 썼더니 우리 목사님 엄청 화를 내고 이런 불온 문서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식으로 막 야단치셨어요. 참 격세지감이 있죠. 그 후에 대한성서공회는 새 번역이라든가 또 개역 개정도 내고 지금 새한글 성서라고 또 다른 번역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장문의 한글을 싫어한대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문장이 스마트폰에 보면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가급적 짧은 문장으로 쓰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하고 있고 곧 출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한글에다가 좀 창의적인 번역 그런 것들을 시도한 번역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아마 새한글 성서가 유일하게 여성 번역가들을 조금 많이 활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새 번역이나 개정까지만 해도 100% 남성 한국인 번역가들이 들어가서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여성 학자들이나 여성 독자들의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러면 여성 독자들의 민감성을 배려한 말투나 단어 표현을 선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컨설팅을 받았어야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새한글 성서가 잘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역 과정이 있었고요. 성서 번역은 공인 번역과 사역이 있어요. 공인 번역은 뭐 대한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같이 각 나라마다 하나의 성서 공회들이 있어요.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를 합친 게 UBS라고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그럼 UBS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각 나라 협회가 회비 같은 걸 UBS에 보내면 UBS는 아마 라오스 캄보디아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나 또는 거기에 보면 그 에트닉 언어들이 많잖아요. 소수 인종 언어들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번역자들을 양성하거나 번역을 컨설팅 해주거나 할 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번역도 성서 번역도 엄청나게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서 한 화면을 딱 이렇게 띄워놓고 고대의 사전 있죠. 히브리 사전이나 그리스 사전, 라틴어 사전들을 쫙 뜨고 중요한 영어 번역들, 독일어, 프랑스 번역들 막 수십 가지가 이렇게 뜨게 할 수 있고요. 저장하면 그대로 번역하는 걸 남기고 번역자들까지 그걸 또 공유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클릭만 하면 학자들이 그동안 그거 가지고 주요하게 토론한 것들이 또 쫙 떠요. 그럼 나는 그거를 참고하면서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번역할 때 새 번역이나 개역 개정에서 이미 똑같이 번역을 했으면 나는 가급적 똑같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새로운 번역이니까. 그럼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똑같이 안 하는 새로운 표현을 찾거나 그런 과정을 싹 거치면 이제는 한글학자들이 그걸 보죠. 시인들이나 한글 국문학 전공자들도 기용돼요. 그걸 다듬어요. 그런 다음에 가제본을 아마 각 교단의 또 학자들이 볼 거예요. 그런 과정을 오래 걸쳐서 한 10년은 걸쳐야지 성경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왜 똑같은 성경 하나만 번역된 거 있으면 되지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나와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그건 시대의 조류 속에서 표현과 사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과부라는 표현이요. 사라졌어요. 과부라는 말이 21세기 한국어로 새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듣는 과부 그거 싫어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처녀, 아가씨 이런 표현도 젊은 여성들이 되게 싫대요, 본인들이. 그렇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싱글 여성? 글쎄, 만약에 새로운 한글이 전혀 없다면 버터같이 영어를 써야 될 거예요. 텐트? 이것도 성경에 들어있는 말일걸요. 천막도 있지만 텐트? 버터는 버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공인 번역은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요. 사역이 또 있어요. 사역은 뭐냐면 개인 출판사가 NIV 같이 또는 현대인의 성서 이렇게 한국에도 있죠. 그런 것들 유진 피러슨의 그런 번역 같은 그런 것들이 사역에 해당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진보 번역이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보수 번역이고 어떤 것들은 더 말이 유려하고 어떤 것들은 더 말이 좀 조야하고 좀 그래요. 근데 신학교 수업에서는 NRSV나 이런 거 써도 NIV는 좀 안 쓰죠. 그러니까 사역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원칙이 있죠. 어떤 것은 원어에 되게 충실하고 거의 직역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 있다면 어떤 거는 수용 언어, 현대어로 훨씬 편하게 번역하는 그런 번역의 그 다이내믹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번역 이론들도 역시 성서 번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발전돼 나왔죠. 그럼 일반 번역학에서도 성서 번역 이론에서 나온 그 유진 나이다라든가 이런 번역 이론을 막 갖다가 이제 쓰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성서학 연구가 일반 학문의 연구나 영문학이나 국문학, 우리 한국 국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런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성서 번역을 공부하거나 성서를 공부를 할 때 일반 영문학에서 나오는 많은 또는 일반 철학에서 나오는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들을 갖다가 막 쓰죠. 비평 이론이든 해석 이론이든 뭐든 서로 이제 학제 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만 잘 알아가지고는 구약을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 본문을 그러니까 원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수용 언어로 옮길 때 한국말이나 영어로 옮길 때 원본을 뭘 쓰냐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원본은 없다는 거예요. 원본은 소실이죠. 왜냐하면 고대 지성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필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본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세대의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 세대의 지성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어떤 유명한 본문을 그대로 베끼는 거죠. 베끼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건 살짝 의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 하나의 원본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 개의 사본이 있는 거죠. 그중에 10세기에서 11세기라고 추정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걸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집어넣었죠. 원래 자음으로만 된 히브리어에 그걸 권위 있는 본문으로 두고 그걸 가지고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현대 영어로 현대 한국말로 성서를 번역을 해요. 그러던 판국에 진짜로 오래된 성서 본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게 1947년에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어떤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해에서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단단한 바위들이 많은 그 약간 노란빛 광야예요. 그런 곳에도 자세히 보면 동물도 살고 풀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생물이 하여튼 살아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사라져가지고 그 양이 있나 돌을 던져봤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서 기어코 거길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습했다면 썩었을 텐데 그 항아리 속에서 잘 보존이 된 그 히브리어로 된 성서의 단편들이 있었고 물론 성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한 문헌들 즉 예루살렘 주류 종교 공동체하고 뭔가 갈등을 빚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어땠을지 참
상상이 되죠. 그 제한된 물이나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정결을 유지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본문, 그걸 반영하는 본문도 있고 또 성서 본문을 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발견했을 때 일부 학자들, 특히 개신교 학자들 되게 긴장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세기, 그러니까 100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발견된 사본들보다 1000년이나 더 후대의 문서를 권위 있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쓰고 있는데 그거랑 되게 다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가짜 종교를 지금 가짜 문서를 성경으로 믿고 여태까지 믿은 거 아니, 그걸로 목숨 걸고 막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완전히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긴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작은 차이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그게 다 번역되고 그게 다 이제 비교되고 나서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0세기, 11세기의 마소라 본문을 폐기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옛날 필사했던 사람들이 최대한 잘 베끼고 한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라면 이 사회사본에 나온 거 151편이라든가 어떤 본문은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건 사회사본은 아니지만 70인역 그리스어 역본을 보면 한 8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이 히브리어 본문보다 짧거든요. 근데 원래 본문 비평하는 학자들은 짧을수록 더 오리지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오래될수록 더 원본이고 더 권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짧을수록 더 권위가 있다 그러면 70인역 본문이 더 권위가 있는 거네요. 예레미야에 관한 한. 근데 학자들은 그러한 차이가 그냥 전통으로서 인정을 하지 히브리어 본문을 폐기하고 예레미야에 관한 한 70인역 본문을 집어넣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뒤엎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콜린스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손길을 통해서 성경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을 봐라라고 인용했던 거 있죠. 성경의 이름이 성경이 아니었어요. 율법과 예언자들이었어요. 즉 토라와 예언서 그 두 덩어리만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으로 권위 있는 경전으로 그 유대교 공동체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1세기 초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성문서 있죠. 그러니까 아가, 전도서, 시편, 뭐 에스더 이런 것들 있죠.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것들은 역대기까지 성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고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완성이 되면서 토라, 오경 부분, 가운데 예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까지 세 덩어리로 타나크가 고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거죠. 신약은 신약대로 또 오랜 정경 형성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정경은 지금 우리가 닫혀진 정경의 형태로 갖고 있지만 이 정경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신학적 토론, 신앙의 갈등,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문헌이에요. 얼핏 보면 창세,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기 뭐 이렇게 해서 역사의 양식, 역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 문서가, 각 책이 몇 년도에 몇 세기에 형성이 되었을까, 저자가 누구일까,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뜻밖에도 창세기 1장이 2, 3장보다도 훨씬 가장 후대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창세 이야기가. 그래서 겉모습은 역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러니까 후대의 편집자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조부터 이렇게 훑는 것으로 해야만 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렇게 배열을 한 거지 문서가 형성된 시기별로 실제로 그 역사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대 독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문자적이고 몰 역사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 원본도 없고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경이 형성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이견이 많아요. 여기서 이 말인지 저기서 저 말을 하면 우리 도대체 뭘 진리로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콜린스가 우리한테 펼쳐준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개론서를 보면요, 맨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대 중동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일본, 중국하고 되게 비슷한 거 많아요. 김정희가 쓴 그림인가? 김정희의 그림 있죠. 그것도 세한도라는 그림을 보면 저는 몰랐는데 그 그림에 대한 그림이 이만한 종이가 있는데 옆에 무슨 글씨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의 아주 유명한 비평가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림 그리고 글 쓰는 분들은 붓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게 그림도 그리고 일종의 철학자처럼 비평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세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를 유명한 일본이나 유명한 중국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평가를 거기다 썼더라고요. 옆에다가.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런 교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평가를 직접 그 그림에 짧은 코멘트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우리 책 나오면 서평하잖아요. 동료 학자들이 서평을 싫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런 서평을 많이 받을수록 그 책이 좋거든요, 권위가 있고. 그런 것을 고대했더라고요. 성서는 이미 그런 작업을 어느 정도 거쳐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역대기 같은 책은요,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책이거든요. 앞에 11개의 역사를 뒤집거나 왜곡을 노골적으로 하는 역사책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었겠지만 왜 그랬을까? 보면 역대기는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흘러갔었어야 하는 건데 라는 유크로니아, 유토피아처럼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공간이잖아요. 유크로니아는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미 벌어졌는데 그렇게 벌어지지 말고 이렇게 벌어졌었어야 하는데 라고 한 게 유크로니아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과거가 저렇게 벌어졌더라면 우리가 저러한 미래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러한 미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수정해요. 그 이유는 또 현재 청중한테 그런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새로운 해석 방식이거든요. 역대기에 대한. 여러분 역대기 주석을 안만 봐도 요새 그런 거 접하기 힘들 거예요. 이건 주로 논문에서. 보통 주석책은 맨 나중에 나오는 책이에요. 가장 참신한 글들은 논문이에요. 보통 논문들이 뭔가 참신한 생각을 5%만 담고 나머지는 학자들이 한 거 95% 담고 그 5%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막 치고 나가는 새로운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정리하는 게 단행본이죠. 그 단행본들을 조금씩 반영하는 게 주석책이에요. 주석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예를 들면 1장 1절, 2절, 3절, 그 단어 하나, 구절 하나, 그리고 이제 크게 말하면 1에서 11장 또는 12에서 50장, 그 족장들 이야기, 그런 구분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그 써가는 게 주석이에요. 전통적인 주석이죠. 그래서 그런 주석들과 다른 게 이제 이런 이해, 구약 이해 같은 개론서들은 다 참조해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그런 많은 논쟁과 비평과 갈등과 삶과 역사적인 패망과 또는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이미 역사가 벌어져서 그걸 기록했는데 후대에는 또 그걸 재해석해서 딴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독자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볼 때 몰 역사적인 문자적인 해석 이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눈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같이 다작을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도 보면 요한 웨슬리 여러 가지 성서 사용법이 있었어요. 성서를 학자들처럼 주석도 많이 했고요. 그분은 역사 비평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분야에서 가장 최초로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한 게 역사 비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걸 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런 그분이 그런 분이 한 접근법 중에 하나 뭐냐면 성서를 어느 날 이렇게 팍 이렇게 펴서 이것이 오늘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야 라고 봤다는 거죠. 되게 비과학적이죠. 저는 비과학적이라도 신앙인은 그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학문적으로도 보지만 신앙의 교화를 위해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설교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 본문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건 지나가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보면 지금 직장 잃고 사업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은 매주 설교할 때 지금 성경 본문 하나 정해서 무언가 힘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게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힘을 주고 신앙의 교훈과 교화를 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접근이 사실 뭐 몰력사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펼쳐서 교훈을 얻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동시에 그것만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옷을 저렇게 입었지?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배꼽이 다 보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지나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옷차림을 판단하고 있구나. 판단함으로써 나는 내가 더 옳고 저 사람을 틀리게 만들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첫 번째 판단한 걸로 그치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똑같은 결론을 내요. 그런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해요. 그리고 나는 옳다로 끝나는 건데 나는 옳다로 나를 옳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 1-2를 보면 그 얘기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리지널을 주장하거나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완전한 본문은 없다. 이게 사실 이 챕터의 서론의 한 줄 결론이에요. 성서는 역사의 산물이다.
뭐 성서는 히브리어로만 된 것도 있지만 아람어로 된 다니엘에는 아람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에스더의 어떤 부분은 페르시아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창조부터 성경 자체의 연대기는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홍수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얘기하고 출애굽과 다윗 이야기를 쫙 하죠. 근데 옛날 연구에서는 옛날 독자들은 이걸 다 그대로 믿었다면 지난 200년간 고고학적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대 문화 탐사, 고대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얘기랑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창기 고고학자들은 그럴 경우에 성서와 조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옳게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성서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학자들은 성경 내용보다 그렇게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고고학적 발굴하고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는 고고학적 발굴물을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성서의 목적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당시 사람들한테 뭔가 종교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문서라는 거죠.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연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종종 1800,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 기원 전이에요. 180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몇십 년 전, 그러니까 20, 30년 전 학자들은 이미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진보적 학자들이라면 문자적으로 이 옛날 주장을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1800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기 이후 사람일 것이다.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얘기하기 위한 이야기이지 역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출애굽은 한 기원전 13세기일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또한, 최근의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신 출애굽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포로기 이후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게 된, 고국에 돌아가게 된, 페르시아 시대의 그 바벨론 포로를 거친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을 빗대어서 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최근 해석 경향이에요. 어쨌든 설정은 13세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프로토 이스라엘, 최초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고원지대에서 출현한 것은 1250년에서 1000년경,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10세기 사람들, 그리고 왕국이 분열한 게 솔로몬 사후에 922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722년,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망한 게 587년인데 597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상류층이 그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이기고 539년에 유대인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515년에 제2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성전이 예수님 사후에 유대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그건 이제 기원 후 70년에 파괴되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는 다시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제 알렉산더, 헬레니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가 제국을 정복을 해요. 이게 333년. 이 연대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 성서학의 연대기가 26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고대 중동의 배경하고 그 다음에 문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이론을 최초로 19세기 중반에 독일 학자들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문서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오경이 적어도 내 그룹의 지성인들, 신앙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주장이고요. 이게 지난 150년의 성서학계를
주름 잡았죠. 그 후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약 이해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다음 주에 더 많이 다루고요. 비평법, 비평법.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역사비평이라고 그랬죠. 이걸 고등비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는. 역사비평 안에 뭐 양식비평, 편집비평, 전승사비평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다 독일 학자들이 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데 초창기에 주창했던 방법만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1950년대부터 사회학적 비평이나 문학 비평, 뭐 페미니스트 비평 또는 심리 분석 비평, 독자 반응 비평, 그리고 해체 비평, 후기 식민지 또는 포스트 식민주의 비평, 뭐 페미니스트 비평, 뭐 너무너무 다양한 퀴어 비평,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퀴어 비평까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고급 과목, 다음 단계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성서 해석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공부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런 과목이 없다면 그런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성서 해석 방법론들은 성서를 해석하는 도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성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론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해석 방법론이거든요. 이 도구들을 안 배우면 임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모종의 도구를 써서 사실 했거든요. 그게 어떤 때는 알레고리, 옛날 1세기 2000년 전 방식으로 알레고리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디오 각파처럼 문자주의 번역, 그거 문자주의적인 해석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영적인 해석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방법론을 건너뛰고 결론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방법론을 이렇게 배우면은 아, 내가 이런 방법론을 지금 하고 있구나. 또는 일부러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여러분 성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평 숙제를 드렸잖아요. 그 두 개는 첫 번째 거는 수사비평, 문학비평이에요. 문학비평의 한 줄기가 수사비평인데 수사비평이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마일렌버기 1950년대쯤일 거예요. 주창을 했죠. 공켈의 양식비평을 변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필리스 트리블이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충실하게 보는 방식, 그러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이 하기에 가장 쉬운 거고 읽기만 해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고고학이라는 방법론이 있었어요. 이거는 해석 방법론 아니지만 해석을 돕죠. 그래서 역사비평 안에 양식비평, 전자비평, 본문비평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편집비평 다 독일에서 발달을 했다면 고고학은 유난히 지난 10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단들이 이걸 대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고고학 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제가 구약 공부 좋아해갖고 고고학자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안 하고 이제 그냥 개신교가 구약성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막상 그 고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걸 진짜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고고학을 내가 전공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 40도가 넘는 땡볕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모자 쓰고 흑인이었어요. 흑인 여성이었어요. 덩치가 좀 있는 흑인 여성이 사실 그 서양인들이 무릎 꿇는 거 잘 못하거든요. 쪼그리고 앉는 거 잘 못하는데 쪼그리고 앉아갖고 붓으로 그 흙에서 뭐 이렇게 막 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운 데서. 그래서 나는 내 피부를 바꿀 뻔했죠. 아니 고고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낸 것도 구약학자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뼈조각 하나 나오면 뭐 동물 학자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그 뼈조각 하나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몇 살인지 뭐 언제쯤에 살았던 사람인지 등등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고고학적 그 finds라고 그러죠. 그 찾아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또 다 달라요. 제가 종교사, 이스라엘 종교사, 영어로는 이스라엘 종교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종교들인 거죠. 그 고대 이스라엘 종교들의 역사 과목을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이제 영어로만 가르치는 외국 학생들한테 그 가끔 개설이 돼서 그걸 가르치는데, 그 책을 보면 제가 약간 진보 입장, 보수 입장 교재들을 써요. 근데 정말 되게 흥미로워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발굴물을 두고 양쪽이 해석이 다 다른가. 그래서 보수 입장에서는 가급적 성서랑 똑같게 막 만드는 해석을 하고요. 진보 입장에서는 성서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 그거 자체로는 어떤 해석적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그런 게 많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 고고학에서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요즘에는, 그러니까 초창기 고고학의 이름은 비블리컬 아케올로지였어요. 성서 고고학. 근데 지금은 팔레스티니안 아케올로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이름이 이제 학문 이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증명하기 위한 고고학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그 고대의 삶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된 거죠. 그런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현대 방법을 조금만 소개하고 있어요. 콜린스가 문학 비평, 사회학적 비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비평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너무 성서 본문,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텍스트, 성경의 최종 본문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성서를 형성한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별로 안 하냐,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리불 같은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문학 비평을 하고 있는 거지, 문학 비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인데 왜 날더러 그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역사적 그런 걸 안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스스로 옹호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나는 수사 비평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역사 비평에는 관심이 없다 라는 얘기죠. 근데 수사 비평을 해도 역사적인 얘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역사 비평을 아예 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캐롤 마이어스 같은 사람들은 고고학과 성서 문학을 같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마던 접근까지 요즘엔 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연구가 이 입장을 보여준다 한 예로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의 책은 콜린스가 역사 비평학의 전통을 기초로 한다. 얘기는 뭐냐면 되게 급진적인 접근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약학자들이 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열에 있고, 대신 이분은 부지런한 학자고 열린 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페미니즘이라든가 21세기 지성인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콜린스의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